여러분이 잘 알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죠. 구약시대 멸망은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이제 모든 그 남북이 다 멸망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에 우리나라처럼 이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 그러면 전체를 가리키는 거고, 북이스라엘 하면은 우리나라 북한처럼 북쪽 땅을 가리킵니다. 땅덩어리는 아주 좁은 땅인데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그리고 남쪽의 나라를 우리는 남한 그러는데 이 유다는 그때 남쪽 나라는 남유다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일찌감치 망했고 이 남쪽 유다가 망함으로 전 이스라엘이 다 망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586년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 바벨론이라는 막강한 나라가 나타났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 이 세계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이 패권을 자랑하던 그 왕입니다. 그 왕에 의해서 586년에 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한 번에 꽝 하고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나라가 망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3번에 걸쳐서 망쳤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20년. 그러니까 이전에 2번 짓밟혔는데도 정신을 못 차렸다 아닙니까? 첫 번째가 주전 605년입니다. 왕으로는 여호야김 때인데, 여호야김 이 왕 때인데 바벨론이 첫 번째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서 예루살렘까지 그때 짓밟힌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 전 세계,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전 세계의 제국이잖아요. 거기서도 모든 박수와 모든 학자들,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인들 가운데 최고 뛰어난 청년들이었어요. 어린 나이의 청년들. 모든 학자들보다 그 지혜가 10배나 강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똑똑한 사람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그 1차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605년 첫 번째 와서 짓밟힐 때 한 번 짓밟힌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2번째 짓밟힘을 당하게 된 거예요. 바벨론을 거역하면서. 그것이 597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지난 다음에 첫 번 짓밟힌 다음 10년 지난 다음에 저것도 정신 못 차렸구나 하고 2번째 와서 또 짓밟아 버린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간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에서 받은 예언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받은 예언입니다. 이 에스겔이 2번째 포로로 잡혀갔고, 포로 잡혀갈 때 아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총명한 자라고 그랬는데 기술자, 각 그 부분에 재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귀족들, 아주 나라의 유력한 기둥 같은 사람 다 잡아간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된 줄 알죠?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결국 597년에 그랬는데 또 한 10년쯤 있다가 586년에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왕에서, 이때는 그때 왕이 시드기야인데 눈까지 다 뽑아가고 시드기의 아들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절단난 거, 이제 없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년 동안 2차례 이미 짓밟혔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가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기까지 이 멸망하는 거에 기름을 부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걷다가 불을 붙인 부류들,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20년 그 안팎이
나라가 이렇게 망할 때 얼마나 나라가 소동스러웠겠어요? 정말 형편없었겠죠. 당시 우상을 믿는 어느 정도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근동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신 이게 익숙하잖아요. 우리는 뭐 입에 우상에 미혹됐다, 바알과 아세라신에 미혹됐다 뭐 이런데요. 여러분 남유다 말기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는 그 정도의 우상이 아니고 자식을 잡아들이는 몰렉이나 밀곰 신을 들여서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 소설이 아니에요. 지 자식을 잡아서 그 이방신에게 제물을 드렸다니까. 그래서 지금도요 고대 근동의 그 납골당지 그 자식들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우리 유골함처럼 뼈 있잖아요, 애들 뼈, 그게 지금도 발견됩니다. 이게 그냥 그냥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애들 뼈 단지가 지금 발견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우상을 철저히 배격해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까지 간 줄 아시죠? 그건 이제 우상을 믿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단면이지만, 나라가 이렇게 두 번 짓밟히고 마지막 세 번째 짓밟은 그 나라의 분위기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것을 기름 부었듯이 재촉하게 만든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주된 핵심적인 내용은, 예언 내용은 바벨론은 곧 망한다는 거예요. 아유 저것들 곧 망해. 우리 애굽하고 자꾸 친하고 애굽으로 가야 된다. 애굽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그 막 정치하는 사람도, 왕들도 헷갈리고 백성들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까지 바벨론 거역하다가 결국은 이제 몰락의 길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예레미야만은 달랐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손을 잡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오래 살게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게 우리 살 길이다. 이따가도 이제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 그러니까 저 매국노 때려 죽여라. 저 매국노 감옥에 가둬라. 저 매국노 발붙이지 못하게 해라. 거짓 선지자들이 난리 제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역사 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좋은 교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참 우리 삶이 힘들어지고 나라가 뒤숭숭하고 여러 가지 어려우면 잡소리가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당시에 이제 무슨 선지자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삶을 가만히 보면 내 삶이 힘들어지고 고난이 닥치고 참 어려워지면 쓸데없는 잡생각이 많이 떠오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안 들려져야 되는 소리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안 보여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흐트러지고 자리가 미혹되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이 요즘 우리가 코로나 이런 치하에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 정도가 아니고 우리 속으로 생각 들어지는 거 등등 해서요.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지만 바로 우리 안에 들려지는 이 잡소리들, 잡생각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이런 때는 우리가 아주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져야 돼요. 믿음의 기본으로 더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 내가 그 자리 고집하고 그 자리를 지키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0절 이 부분을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거짓 선지자와 선지자들과 예레미야, 참 선지자 예레미야 사이에 긴장이 나옵니다. 바로 그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예레미야 사이에 이 갈등의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요,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본토 남유다 땅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만 해도 골치가 아프고 거기에 미혹받는 사람이 많은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까지도 잡소리하고 엉뚱한 소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세 사람을 오늘 29장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이제 앞부분을 읽었지만 21절과 24절에 가면 스마야라는 사람, 저 24절에 21절에 골라야의 아들 아합,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 이런 사람.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미 바벨론에.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도 이 나라 망한다. 우리 돌아갈 준비해야 된다. 가방 싸고 있어. 여기 땅 가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잡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망한다고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 치지 못하지. 예레미야는 여러분들 바벨론에 정부 쳐야 돼. 우리 금방 못 돌아와. 이런데요. 그리고 이제 바르게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미친 자요. 거짓 선지자니까 거꾸로 거짓 선지자니까 쇠고랑 채우고 책벌해라.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저런 자들은 그런 자는 처단해야 된다 하고 막 바벨론에서 고국에다가 편지 보내고 거기서 그곳에 포로로 있는 사람들을 막 소동하고 그다음에 충동질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고국에까지 거꾸로 말이죠. 이런 정도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들의 이런 거짓 예언에 비해서 오늘 예레미야는 포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앞부분서부터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지만 4절부터 이제 앞에 7절까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뜻을 새기면서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요 금방 못 돌아오니까 정착하라. 그리고 한 세대에 못 돌아오니까 애기 낳아라. 결혼시켜라. 그리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편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생각해놓고 우리 이제 성경 말씀에 이렇게 그냥 받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입장 밝혀놓고 생각하면 우리라도 다 저런 매국노 같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절단난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짓밟고 사마리아를 짓밟고 헤브론을 짓밟고 이스라엘 땅을 짓밟을 때 얼마나 수모로 좋겠어요? 많은 사람 죽이고 많은 거 뺏어가고 그 다음에 포로 잡아간 사람 두말 원수와 같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평안을 빌라고 하고 여러분 그러니 예레미야를 꼭 매국노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람의 그 생각이고 그런 분위기였음이 옳을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는 바로 거기에 편승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매국노 같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 내용 오늘 거기서 그들을 위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거기 정착하고 애 낳고 그렇게 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핵심적인 예언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그 예언의 내용 핵심적인 것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너희들이 딱 70년이 차야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사역자반 식구들에게는 제가 찝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딱 70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정리하신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신령한 선지자였는지 지나니까 다 드러나지게 된 거죠. 70년. 첫 번째, 아까 제가 했어요. 첫 번째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갈 때가 605년입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첫 번째 돌아올 때가 536년입니다. 605년에서 536년에 돌아왔으니까 딱 70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70년. 70년이 차야 69년도 안 돼. 68년도 안 돼. 차야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이 긴 기간 때문에 너희들 애 낳고 살아야 돼. 집 짓고 살아야 돼.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구해야 돼. 왜냐하면 그들이 평안해야 그 긴 기간 살 때 너희도 평안하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0년이라는 기간이 딱 들으면 특별히 하나님이 뭐 직접 70년이라 이놈아,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면 모르는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이게요, 매국노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건 나라를 사랑하지도 않고 우리 포로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그것도 염두에 두지 않는 저런 엉뚱한 말이다 하고 매국노로 이렇게 몰아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70년이라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리고 정말 너무 긴 기간이 아니라 괴로운 이 70년. 이 70년의 기간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70년, 꽉 찬 70년, 너희들 이거 고통인 줄 아냐? 이것이 궁극적으로 너희들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에게 샬롬의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작정 빨리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바라보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70년, 가장 알맞은 기간인 70년을 준비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개떡같이 되든 자식 잡아서 우상 드리는 그 정도.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하나님 백성이, 요단을 가르고 그 땅을 차지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어느 정도로 지금 막 나간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정도로 우상 숭배에 찌들고 죄악에 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충분하게 뉘우치고 깨닫게 해서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야 옳은 것입니까? 어느 것이 정말 자기 백성을 위한 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분히 깨닫고 준비를 하고 정신없이 막 돌아와봤자 안 고쳐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못 돼요. 역사가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게 아니고 잘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옳은 길이요 옳은 방법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다. 재앙인 줄 아냐? 고통인 줄 아냐? 그리고 너희들을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건 줄 아냐? 아니다. 평안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에 빨리 돌아와야지, 고통스럽고 저것들 무서운 저것들 이러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70년이 꽉 차야, 그래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도로 인생을 살고 삶을 살면서 늘 우리 안에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긴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면 11조 너무 어려운데 이거 뭐 그냥 정말 믿음 축정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야? 뭐 주일성수 하는 것도 너무 힘들, 꼭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냐? 하면서 우리가 반문을 던지게 된 거죠. 긴장.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긴장. 요즘에도 코로나 이렇게 전개, 모든 사람들이 다 코로나인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코로나라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디서 또 우리 하나님의 그냥 일반화를 시켜서 나도 세상 사람의 한 사람은,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처럼 생각해버리고,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제는 세상 사람 비슷하게 되지고, 그런 마음이 꼭 그러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의 긴장, 그 간격 말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무조건 정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를 향한 평안이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축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꾸 긴장이 생기고 급급하고, 우리 의암교회 온 성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눈 딱 감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길로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 왜 성경이 필요해요? 하나님 자체가 성경인데 이게 왜 하나님께 필요하냐고. 십계명이 왜 하나님께 필요해요? 하나님 무슨 장가 같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복되고 잘되고 영화롭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내 생각 사이의 긴장, 이거 여러분 우리가 잘 직시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여러분, 과학이 얼마나 발전하면 하늘에서 땅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도 여러분이 말씀드려요.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지학 시간에 이제 우주 같은 것도 배우는데요. 그때는 은하계 있잖아요. 여기 우리 은하수라고 그러잖아요. 은하수라는 것은 별들의 집단을 가리키잖아요. 막 엄청나게 많은 그런 별들의 집단. 그래서 은하수 한 개예요. 은하수 한 개에 막 어떤 때는 1000만 개, 몇천만 개도 있고 별이요. 그런데 우리 중학교 때 지학 시간에는 그것이 하늘에 한 13개인가 몇 개쯤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그런 소리 하면 되게 무식하다 그래요. 여러분, 은하수. 그 엄청나게 많은 별들의 집단이 엄청나게 많아서 수요를 헤아릴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하늘에 그렇게 별이 많은. 그런데 그 많은 별들이 공간에 흩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거리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리 못 재. 참,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비유를 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몰라. 모른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펼쳐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아멘으로 받는 게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어리 성도들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논리에 안 맞는데, 여러분, 다 내 생각 집어쳐야 돼. 그거 거짓 선지자가 갖다 주는 그 잘못된 예언과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3장 20절 21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생각 위에 넘치도록 역사하신 저 신모원료를 가지시고 우리의 축복된 길을 너무나 꿰뚫어 아시며 정확히 하신 우리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그분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거기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 삶도 돌아보게 되잖아요. 지난 인생을 이렇게 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된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됐는데 나에게 훨씬 더 축복이 된 게 거의 다더라고요. 믿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저는 뭐 우리 집사람도 알지만 참 행복하게 목회하는 목회자예요. 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이런 성도님들을 내가 어디서 만날까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이미 목회를 하려고 목회자로 나가려고 마음을 먹을 때부터 제가 유학을 가려고 그랬어요. 유학은 나의 절대적인 생각이요 뜻이었습니다. 어학의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여러분 잘 알죠? 신학교 다닐 때 뭐 보통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일주일을 2번 금식했어요. 4년이 있으면서 2번 7일씩 금식했습니다. 2번째 금식할 때 그때 제가 이제 거기를 부목사를 정리하고 유학을 가려고 이제 서류를 밟고 다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정부의 개척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확 바꿔주셨는데 개척 나오면서 우리 집사님이 잘합니다. 유학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서 군대를 못 갔는데 군대를 면제받았는데 3년만 교회 와서 어려운 교회 복구하고 그리고 내가 유학 가겠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그냥 놔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고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3년 동안에 먼저 그 개척한 교회 거기가 우리 장로님도 알고 다 알지만 그냥 거기가 꽉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짓게 된 거죠. 먼저. 교회를 짓게 되니까 또 유학을 못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안 하셨지만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행복하게 목회하시도록 훨씬 더 하나님께서 더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그 동기들이요 절반이 박사학위 이상입니다. 나보다 외국에서 다 공부해서 공부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저는 유학 갔다 와서도 오늘 간증을 좀 합니다. 유학 갔다 와서도 사실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날 사랑하는 교수님들이 총신대에 와서 거기 강의를 하라. 너는 우리를 이어받아서 강의를 해야 된다 하고 저를 그렇게 밀어주는 교수들이 신학 과장도 그렇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이만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음 직전에 살림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가 난 늘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를 하고 와서도 내가 교회에 올라 그랬어요. 근데 공부를 더 하고 왔으면 개척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시점이 40세도 훨씬 넘었을 텐데, 교회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제가 우리 성도들처럼 이렇게 좋은 성도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행복한 목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정말 젊었을 때부터 가진 뜻이고 생각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거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행복해. 그것 말고도 정말 내 길로는, 내 생각으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제나 우리를 복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다, 저도 말고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는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갈등이 생기고 배치가 되고,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내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바벨론 70년이라는 기간이 꽉 채워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꽉 채워져야 되는 그 기간에 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하는 또 한 가지의 예언, 또 한 가지 예언, 70년이 차야 한다, 이것과 또 한 가지의 예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13절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70년이라는 거, 내가 했잖아, 69년도 안 되고 71년도 안 되고 70년이라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되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것이 되지는데 부르짖어야 한다 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가 400여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400년 지나면 쫙 애굽 사람들이 가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자녀들 잡아 죽이고 노역시키고 결국은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400년 종살이에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선행이에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세일의 작전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 뭘까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정말 진정한 기도의 자리, 진지한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워치만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그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요. 신앙인이면서 거의 금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너무 금식하고 신령해서 우리하고 노선이 약간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성경에 이 하나님의 공식과 같은 성경에 나타난 말을 정리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루시려면 첫째 작정, 70년, 400년 작정. 두 번째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는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세우십니다. 세 번째 뭐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하시게 기도하게 한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 그 다음이 없어. 여러분 이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원해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분위기를 기도 안 하면 안 되게 그 마음을 몰아가실 수도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 안 하면 안 되게. 그리고 그 기도 다음 단계가 작정하신 뜻이 역사되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까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공식이니까. 정했어. 70년 하나님께서 사람 세우셨어. 그 다음에 기도하게 만든 다음에 역사. 애굽 정했어요. 400년 모세 세우셨어요. 아론을 세우셨어요. 기도하게 했습니다. 기도. 그리고 해방, 역사. 그러니까 거꾸로 퍼즐 같아요. 거꾸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우리 성도들과 뜬금없이 막 기도하고 싶어. 너무 막 갑자기 하고 싶어져. 새벽 예배가 막 나가고 싶어집니다. 심야기도 안 나가다가 심야기도에 나가고 싶어져.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가 일어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속에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싶은 이 열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은 막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내 마음속에 자원해서 내가 기도하러 나가자 이런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막아있습니다. 제가 또 저 자신을 돌아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특별한 기도, 그 내 마음의 기도에 막 불이 붙을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꼭 선물을 주셨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꼭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 이번 세일의 기도의 기간 이것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무시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간증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기도 목사님 이거 난리 났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역사하는 뭡니까 열매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타나고 저기서도 나타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